신살 중에 괴강이라는 게 있고 백호라는 살이 있죠. 자, 그걸 한번 해볼 텐데,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자, 그래서 괴강은 뭐가 괴강입니까, 선생님? 괴강이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죠. 맞죠? 그렇죠? 그 임술로 나도 알고 있는데, 이제 무술이라고 나오는 거 해놓은 데도 있어요. 어찌됐든 진술충미만 있다, 그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외우는 거는. 자, 백호는 뭐, 여기 이것도 백호고, 그죠? 갑진, 무진이 또 들어가죠. 무진. 그렇죠. 병술 들어가고, 정축도 들어가죠. 예. 정축, 개축. 을미. 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외우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죠? 아니, 책에 그 텍스트 보고 외우는 거 그건 뭐, 안 돼.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이런 걸 연습하는 거죠. 어렵게는 안 합니다. 쉽게 한번 해볼게요. 쉽게. 그래서 괴강과 백호가 다 진술충미죠. 아마 어찌됐든 이 백호하고 합치면 진술충미만이 있잖아요. 진술충미. 압력이라는 겁니다. 압력. 압력은 언젠간 터진다. 자, 그래서 백호대살은 뭐냐 하면은 백호의 압력과 괴강의 압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 폭발력인데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폭기. 그죠? 증폭되는 거야. 우리가 그 뻥튀기를 한 재래시장일의 5일장 같은 데 가면 선생님 그 뻥튀기 하죠? 그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 가열을 하면은 옛날에는 명절에 보면은 옥수수 튀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래떡을 튀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가스가 없던 시절이거든. 그러면은 장작을 가지고 가야 돼. 장작을 가지고 가야지 내 거 해준다니까. 가면 옆에 옥수수 보자기 들고 장작 묶은 거 한 손 들고 이래 서 있다고. 그럼 서 있으면 너무 힘들지. 그거 놓고 거기 줄 서 있는 거야. 마을에.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럼 뻥 튀기는 사람들은 아저씨가 자기 애를 데리고 와. 그러면 이걸 돌려야지. 이걸 돌린단 말이에요. 바람을 잘 타게. 그 시절입니다. 그때. 근데 그게 이제 가열을 하면은 선생님 열이 올라가면 우리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만들어져 나오는 게 펑 하죠. 그 압력인데 백호대살은 선생님 그냥 수류탄을 몸에 안고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괴강이나 양인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냥 양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칼을 들고 다니는 거고 선생님. 그럼 이제 내가 칼을 들고 다니다 보면은 칼에 내가 이제 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백호는 자폭도 되는 거거든 이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백호는. 백호는 펑 터지면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좀 더 강해 괴강보다. 강한 게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괴강과 백호는 압력을 증폭시키는 것인데 압력이 계속 증폭되다 보면 나중에 압력을 빼줘야 될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압력이 있다라는 거는 흥할 때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망할 때는 바닥을 친다라는 겁니다. 성세 귀복의 폭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그 사주 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내에, 사주 자체에 있는 경우 여기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대운이 있을 것이고 세운이 있을 것이다. 사주 자체에 백호와 개강이 있다라면은 그 압력을 견디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생님 백호대살이다 그러면은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그럼 요즘은 그게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원국에 있어야지. 나는 호랑이와 싸우는 것은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별로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난 호랑이를 많이 봤다라는 거야. 나는 늘 호랑이를 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백호 괴강이 없다. 그러면은 운에서 왔을 때 그죠? 당황한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불안동요하는 거예요. 극복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대운에서도 괴강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대운이 이제 이분 같은 이 사례를 보면은 선생님 이 명조는 작년에 이분이 제가 지금 시주는 다 안 썼는데 작년에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대운이 58세 대운이 가면 58세 대운이면 무진대운이야 선생님. 무진대운이 그럼 48세는 뭐예요? 48세는 정묘죠. 정묘. 38세가 뭐야? 병인대운이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개축생이니까 여기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넘어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대운에서 여기 무진이 뭐예요, 선생님? 무진. 그래. 백호 대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운이 오다가 그죠? 쭉 오다가 여기에서 대운에서 뭘 만난다? 백호대살의 압력에 만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변화가 여기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서도 이분이 지금 뭐 일을 하시다가 여기 와서 또 약간 문의를 바꿔서 또 일을 하죠. 이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폭이 그렇게. 근데 여기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그죠. 그 이제 술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운에서도 백호대살의 자격력이 있다. 백호대사로 오면 이게 뭐 대운에서 백호대사를 되게 그러니까 위치 이동이었어요. 위치 이동. 뭐냐면 여기서 흥했던 사람들 여기서 망한다. 망했던 사람들 여기서 흥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돈이 빠지고 돈이 없던 사람들은 여기서 돈이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해됩니까? 안 되나? 그러니까 내가 상승 기운을 타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땅으로 내려 꽂히는 그 위치가 있죠. 그죠? 위치가 바뀌거나 아니면 돈이 있죠. 돈 금전적으로 그 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자리가 바뀐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괴강이라는 그 자리에서 바뀐다고. 그 선생님 백호 2개 있죠. 무진대운 지났어요. 응? 그 선생님 무진대운에 뭐 했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추락하고, 그죠?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걸 말해요. 벼락 출세. 그래, 벼락 출세 아니면 쫄딱 망하는 거. 그런 것도 되고. 예. 그런 걸 그러니까 변화의 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다 주는 것이 괴각과 백호다. 세운에서도, 그러면 세운은 뭐냐? 사실은, 그럼, 대운, 오케이. 아, 그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세운을 거기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세운을. 세운에서 백호 괴강이 걸렸을 때, 그죠? 이제, 이분 명조를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 백호 맞죠? 백호. 백호인데, 요건 또 뭐예요, 선생님? 양인이 보이죠? 양인이 보인다? 근데 이게 뭐예요? 형이죠. 자, 백호가 2개 있는데 형살에다가 칼까지 물었다라는 거. 선생님, 이게 천하무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 움직였다. 몸을 움직였다 그러면은 일을 내는 겁니다. 그죠? 나는 시시하게 안 하는 거야. 그죠? 완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선생님,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백호 2개에 지금 양인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양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백호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약간, 수명이 약간 깎인다고 봐야 돼요. 예. 이분의 사주에, 그러면 우리가 수명을 깎이고 할 때에, 양인만 수명. 아니, 얘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백호대살 옛날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단명. 혈광지사, 노상횡액, 그죠? 그게 교통사고지, 그런 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그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인이 등장했다라는 건, 양인은 저승사자로 우리가 이제 그 통변을 해버리거든. 그 세운에서 양인을 만나면 저승사자를 만난 거죠. 내 걸 뺏어가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주가 아름답게 되려면 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그 수명을 늘리려면 식신이, 이게 아마 선생님 여기 묘가 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예. 자, 이게 끝내주는 거죠, 요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명이 짧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귀인이잖아요. 예. 천을귀인의 식신의 문창에 오행으로 목이라는 겁니다. 오행으로 목이 있어야 수명이 길죠. 근데 여기 묘미 목국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수명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 계축의 양인의 임술 백호에 이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선대의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본인은 앞으로 그것을 다 청산하고, 그죠? 선생님, 예. 천대의 조상을 말할까요? 아니면 나의 전전생, 나의 전생, 나의 전생 이런 걸 말할까요? 선생님 그 질문이 좋다. 그거나 다 조상. 그래. 선생님, 그 부분은 선생님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게 처음 이게 선생님 몇 급의 세월 속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게 나도 전생에는 나의 조상이 되잖아. 조상이 나라고, 결국은. 조상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상은 그것이 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는 게 아니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불교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돼. 뭐냐 하면은 육도를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도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지만 이 몸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정신은 어떻게 돼요? 정신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내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소를 몰고 선생님 가을에 산으로 갑니다. 소 풀을 먹이러. 가을에는 석양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높은 산에서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소풀을 뜯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주변에 뭐 초상이 나고 집안이 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옛날에 다 오래 못 살았죠. 그래 막, 그러면은 이제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때. 아, 내가, 틀림없이 지금은 산속에 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생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자명하게 뚜렷하게 내가 이 많은 기억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몸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 나의 이 생각들은 어떻게 될 건가를 그때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그때. 어릴 때. 예, 어렸을 때, 그 사회생활 하기 전에, 혼백이라잖아요. 예? 혼백. 예, 혼백. 백은 뭐 그러니까, 지서풍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혼만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혼비백산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공부했는 게 뭐냐 하면은, 풍수를 공부했어요, 처음에. 풍수를 공부하니까, 그때는 뭐 시골에는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어른들이. 그래, 막, 모든 것이 묘를 잘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풍수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풍수를 공부하니까, 이거는 막 30년 뒤에, 30년을 1세대로 보잖아요. 이거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거 다. 그래서, 잘 쓰갖고 잘 됐는지. 그러니까, 잘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사주를 공부하면은, 이 바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주로 전환을 했어요. 이것을 전환을 하면서도 항상 60% 정도가 만족을 못했어요. 원래 그 궁금했던 그 있죠. 그것을 내가 해소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명리 이론을.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육도를 윤회하는 거. 그래서 도대체 윤회를 뭐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자명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뭐냐면은, 이게 태초에 우리가 이건 연을 보면 아주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조상으로 보면 양인이 있잖아요. 양인이.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그 조상은 뭐 할아버지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1차원적인 거고, 할아버지가 나라고. 그러니까 먼 전생에 나지. 그러니까 먼 전생에서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그게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가 그 짓을 했다라는 거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아니다 말이야. 잘 된 거, 못 된 것도 다 내 탓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그, 아레야식이라는 거 있죠. 제 8번째 팔식,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놈 의식만. 그래가지고 그놈의 의식이, 선생님, 몸을 받았을 때 무의식에 계속 가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선생님 그러니까 통도사에 오셔 전부 도사 되려면 통도사에 와야 돼. 여기 와가지고 다 알았는 사실인데 이 뭐냐면 그러면 아레아식이 그게 어떠한 기억을 내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을 받아서 왔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거는 선생님 어디 있어요? 명리학자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레아식이야. 이게 의식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엄청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뭐냐 하면은 아레야식을 정확하게 어떠한 기억들이 저장되어서 와가지고 이어져 왔는가를 이게 다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글자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무서운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왜냐하면 내가 이 아레야식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죠. 사는 것이. 그러니까 몸만 갈아타면서 계속 내가 했는 거야. 그런데 지나고 내가 지금 현생에서 보면은 내가 3생 전에는 이거는 누구예요? 내 조상이지. 조상의 몸뚱아리만 조상이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정조 할아버지의 몸뚱아리가 그 정조 할아버지지 나였다고. 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식은 죽지 않는다고요. 몸만 바꿔서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인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천년 전에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살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신살이 무서운 거야. 사람을 잘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이는 거를 잘한다고. 칼 들고. 그죠? 그러면 백호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수류탄도 던진 거야. 전쟁할 때, 옛날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놀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선대의 업이 이래 얘기하면은 그냥 그게 본인이라고. 예, 본인이라고. 그래서 이게 넘어온 것이죠.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냐 하면은, 살생을 많이 했던 그런 훈숙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죽여야 되는데, 그죠? 나는 죽이는 게 내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그전에도. 계속. 그전에는 사람을 죽였겠죠. 근데 요즘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하면은 칼을 들고 직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을, 화로집을 하죠. 화로집.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러면 그거 알아내는데 뭐가 그렇게, 제가 고민을, 그걸 알았으면은, 선생님, 굉장히 내가 고민을 했는 게 뭐냐면, 잠깐만, 이 영상이 끊기면 안 된다. 자, 사주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사주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고생을 하는데, 그죠? 용신을 찾아가지고는 답을 못 찾아주고, 이 사람의 직업을 찾아주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야. 네? 아니, 그래서 계속 직업을 찾는 겁니다. 우리 대전설 같은 선배들이 전부 직업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정확하게 찾아줘 버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팔자의 분, 네? 팔자의 분, 그 다음에 대운의 분, 그죠? 그 다음에 세운의 분, 이것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몇 년 됐어요. 대전에 그 계족산이라는데 유모 씨라는 도인이 있습니다. 여성분이라.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인연이 됐는데, 그분이 명리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불교의 경전을 모두 다 꿰버렸어. 사는 게 고단해서.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상담도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했죠. 이 학문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법문하듯이 해주는 거야. 쌤. 나는 거기서 빡친 거야. 뭐냐면 내 오만함 때문에. 뭐냐면 명리학자는 성세기복 있죠. 성세기복. 그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세하는 그 기복, 그것만 분석해 주는 게 명리학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명리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이래 살아라, 그거는 착한 일이다, 그건 착한 일이 아니고 엎짓는 일이니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건 스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법문을 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왜 명리학을 공부해 놓고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내가 그때 당시에 그래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저하고.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요즘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너무 내 후회를 하고, 그죠? 뭐냐 하면은 명리학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겉을 공부하는 겁니다. 겉을. 이 운명의 겉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하나도 안 패였었다. 2m가 패일 정도면 그 20년을 저 날랐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가방에는 항상 경전을 꽂고 갔다. 10년을 경전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읽으면서 오르내리니까 나중에는 있죠.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귀로. 경전 소리 가방에 들어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때 있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탁 올라가지고, 선생님이 그동안 지고 다니던 그 가방이 이 가방입니까? 이러니까 정말 배낭이 커. 이게 맞대. 그럼 내가 이 가방 한번 매봐도 되겠나?
그거 매보라 하대. 그래, 탁 매고. 그 내가 메고 내려오는데,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 그분이 그 여인의 몸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도 가면 음료를 팔고 있어. 단속 나면 쫓겨나야 돼. 그가 살았는 겁니다. 근데 경전을 모두 다 꿰뚫었는 거야. 그때 그분을 내가 진가를 못 알아보고, 그죠? 그분은 뭐를 다 알았는 겁니까? 이걸 다 알았는 겁니다. 이걸 다 알았는데 나는 껍데기 조금 알았다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가야 돼, 이제 조만간에. 내가 알았으니까 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보살인 겁니다. 보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명리학자는 흥망의 성세 기복만을 얘기해 주는 게 맞고, 그죠? 불교의 경전을 공부했는 분들은 스님처럼 법문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절대 이걸 공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니까 직업론을 먼저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 옮겨오는 것은 선생님, 내가 그 전부터 해오던 습관,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왜 괴로워서, 이제, 원래 이제 그 경자년에 통도사 앞에서 내가 한 석 달 동안 괴로워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명리학은 팔자의 분대로 맞춰서 살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경전에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그래 살아가지고는 이 업이 끊이질 않으니까 그것을 끊어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 그분도 얘기해야 되겠네. 그 나주에 보면은 아직도 얼굴도 몰라. 암자에 계신 보살님이 한 분 계셔. 그분이 탁 제 영상을 보고 글자를 안다고 해서 너의 그 궁금증은 내가 이해하나 너의 강의하는 것을 보니 아직 겉을 보고 있구나. 그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더 네가 궁금증을 궁금해하는 그 영역을 알고 싶으면은 경전을 공부하라 하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알아진 거예요. 예. 그래. 통도사에 오면은 금방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억은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했던 그 많은 것 중에서 여기에 저장된 것만 넘어오는 거죠. 넘어옵니다. 자, 넘어왔다. 그러면 어린애가 태어나죠. 어린애가 응예 하고 나오죠. 나오면은 걔네들은 의식이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것이 견성 상태입니다, 그냥. 견성. 예. 그 상태가 견성 상태야. 아무 생각도 없는 아무 이런저런 너와 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까지가.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프로이드가 그 무의식에 대해서 했죠. 정신분석 이론을 써놨잖아요. 그것이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분은 똑같은 겁니다. 이걸 공부했는 거예요. 예. 그때 나는 거의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 무의식이 이 아래야식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진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그거야. 뭐냐면 저는 명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명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그 사람의 아래야식을 분석하는 데만큼은 명리학자가 스님들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아래야식 상태에 있을 때에는 완전히 갓난 애기라. 그런데 근데 이 현상계는 선생님 절대 이 말라식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지 현상계거든요. 요거는 선생님 무의식의 세계란 말이야. 우리가 의식이 있죠. 잘 때는 선생님 요거 무의식이거든. 근데 깨어나잖아. 그러면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아침이야 저녁이야 이래 되는 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으로 갔다가 다시 의식으로 돌아온 거거든. 의식으로 돌아왔다는 건 현상계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식하고 아래아식은 떨어지면은 현상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의식이. 시공간이 존재하는 의식이고 요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졸립니까? 근데 이것을 설명하면은 잘 이해 안 가는데 몇 달을 생각했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사고를 깊이 하면 나중에 그러면 이게 자명하게 이해가 돼 버려요. 자명하게 이해되면 그러면 이게 알죠. 이제 그대가 왔다. 이 사람이 왔다. 그대가 전생에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 잘해서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사람 목을 끊지 않으면 생명의 목을 끊지 않으면은 그 업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냐면 그거 끊으라 그러죠. 근데 그 끊을 수 없어. 선생님. 끊으면 춥고 배고파. 그러면 우리는 업을 그대로 이어가라 하죠. 근데 부처님은 업을 소멸시키고 끊으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 내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난 찾았단 말이야, 이제. 그 답을 찾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처님이 하는 얘기와 명리에서 얘기하는 그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공부를 해보시죠. 요거는 저는 답을 찾았어요. 무슨 얘기냐. 그 경전 속에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뭐 괴강하는데 얘기 잘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평명리에, 그죠? 격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직업을 안 건드리는데, 직업을 안 건드리잖아, 잘. 직업이 업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욕계를 떠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도를 윤회를 계속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그럼 욕계에서만큼은 떠나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끔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번만에 안 돼. 그게 한 생만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트는 방법은 한 생만에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순간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잠깐만. 오늘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4,500번 태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네? 4,500번 태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영혼의 진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보면은 보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리살타, 보디사드바. 그런데 그 보살이 극존칭인데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자식도 극존칭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자식이 어디 있노? 그죠? 부처랑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보살도 내가 다 깨달으면은 부처가 돼서 가는 거고, 부처는. 보살은 난 안 가고. 그죠? 그런데 제가 한 두세 명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보살을. 보살의 이제 보살은 저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세속에서 살면서 정말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도인입니다, 도인. 도인을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선생님, 1지 보살을 넘어서 2지 정도 가잖아요. 화엄경에 10지 이래 나오잖아요. 보면은 2지 정도까지 가는 거를 도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한 두세 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학당을 만들어야 된다, 선생님 같은 분이. 그래야지 이 세상이 바뀌고 영성의 수준이 높아진다. 사람들의. 지금은 선생님, 지금 사는 세상을 한번 봐봐요. 우리 사는 세상에 무조건 돈이죠. 그죠? 근데 명리를 공부했거나 선생님처럼 탱화를 그리고 막 이래 글을 많이 쓰신 분들은 뭐냐 하면은 중생구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다 미쳐가고 있으니까 이게 맞나?
잠시 헷갈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토에서 우리가 파견 나온 사람들이라고. 진짜야. 근데 정신 안 차리고 선생님, 그죠? 근데 보면은 선생님, 이제 성인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성인이 나오는데, 선생님,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개축 갑인생 중에서 나온답니다. 예. 그러니까는 개축 갑인생 중에서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봐. 개축 갑인생 중에서 정토에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쏴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래 되는 거야. 갑인생이에요? 이게 내가 했는 말이 아니야. 놀이에요? 난 갑인생 맞지. 근데 이거 내가 했는 말이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가 했는 말이 있어요. 예. 이분 개축생이잖아요, 봐. 예? 그러니까 이분도 뭐냐면은 살생을 많이 했는 그 기술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어받았죠. 그죠? 이어받았는데 위에 비근급제가 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뭐냐 하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싸우다시피 살아온 그런 생활을 했는데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죠? 형벌도 막 이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화를, 그죠? 살아있는 생선을 계속 죽이는 일을 해야만이 돈이 잘 벌린다. 그죠? 3, 4년 만에 선생님 20억을 벌었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말이야, 업이. 그러니까 그 업을 왜 공부 안 하냐,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그 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해보니까 이런 자명한 답이 어디에 있더라? 부처님 말씀에 있더라. 예. 그 이제 마지막에는 뭡니까? 여기에 묘가 등장하면은 여기에 을이 뜨죠? 근데 이분은 뭡니까, 이제? 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이제는 식상으로서 봉사와 헌신 먹여서 내가 그 업을 청산하다가 생을 마감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자, 안 꺼졌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공부가 진짜 도학이죠. 명리 이론 공부하는 건 도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 선생님, 이게 자,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게. 명리와. 그죠? 부처님 말씀이 잘 어우러졌을 때, 진짜 수사가 된다.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화로집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하면 임진년에 한 거야, 선생님. 임진년에 했다. 왜? 임진은 선생님 괴강이라니까, 괴강. 에이, 내가 왜 못하지? 확 덤비부는 거야. 이때 덤빌 때 선생님 크게 덤비겠어요, 작게 덤비겠어요? 크게 덤비는 거야, 막. 에이, 난 시시하게 안 합니다. 갑자기 그죠? 처음 하는데 100평 이래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하필 그런 임진이? 괴강이니까 그럼 괴강이 세운에서 운에서 괴강이 오면은 전부 다 일을 시작한 아이지, 선생님. 이게 12신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게 12신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살. 그 천살은 뭐야? 나는 이제 하늘에 맹세했다. 난 이 길을 가기로. 그래서 천살이 오면은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하는데 꽤 오래 합니다. 천살 운에 하는 일이. 이때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괴강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작한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게. 괴강에. 한국에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나타난다. 전 세계를. 그게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 갑진년이나 맞아. 갑진년 맞아요. 그래, 맞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개축 갑인생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냐 하면은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깜냥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선생님 절 밑에서 선생님 이래가지고 오직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부에 몰두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흡수해 갑니다. 우리를. 정신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선생님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책 던져놓고 막걸리 마시러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선생님. 술사가. 아니, 그러면 지도자가 나오면은 선생님 지도자가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 그죠? 자, 괴강백호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임진년 같은 경우에 진이 들어와가지고 또 뭐 진술충미가 다 만들어지는데 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래 하지 말고 또 뭐 토가 많아져가지고 토국상해가지고 뭐 나는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래 하지 말고 선생님. 그죠? 신사를 좀 보라고, 신사를.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러면 임진년이면 계산 요대운 안에 있었거든요. 요게 임진년이. 예. 그다음에 사유축에서 인을 보면 이 겁살이죠. 겁살이니까 뭐야? 에이씨, 내가 왜 못해? 라면서 내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봐야 되죠. 맞죠? 근데 사유축의 묘대운 이건 뭐야? 이야 이제 주도권을 잃었는 겁니다.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요때는. 근데 자꾸 타의적으로 끌려가니까 뭐냐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저기 주변 환경이. 예.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생이었다. 그러면은 뭔가의 인묘지죠. 간 12운성이고 그 다음에 귀한 것을 꺼내서 감추어 놓은 것이죠. 감추어 놓은 것을 귀하게 옛날에 그 창고에 꽃감을 빼내 먹듯이 겨울에 저장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귀중한 것을 꺼냈을 때는 고장지죠. 고장지라고 얘기하는데 꺼내야 되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예. 아니 편제가 아니고 돼지 해자가 있죠. 돼지 해자가 도문에 젖었던 흔적이죠. 그죠? 근데 뭐 공부 안 했다 그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뭐냐 하면은 그 여기에 휘둘리거든요. 그 여기에 휘둘리는 것은 계속 생각이 바뀝니다. 뭐냐면은 차를 바꾸고 싶다. 그거는 뭐예요? 차라는 대상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내 눈으로 봤죠. 안입이 설신 중에서 그죠? 안으로 본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보는 순간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 저 차 너무 멋있다. 사고 싶다. 그거는 요 의식입니다. 요 의식. 요 의식은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결국 내 죽을 때. 자, 그런데 차를 샀죠? 그러면 차를 사다 놓고 타고 나는데 저 집이 또 좋아 보여. 또 저 집이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선생님 내 마음에 휘둘리면 그걸 끝이야. 자꾸 뭘 채우는 것만 해요. 마음은. 자꾸 채우기만 해. 요 놈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 놈이. 요 의식은 마음이 의식이잖아요. 요 의식은 자꾸 채우려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놈한테 끄달려 가지고 가다가는 어디로 가는지도 자기도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은 끝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은 선생님 계속 고통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마음이에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라고.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자꾸 뭘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을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딱 만드는 순간 선생님이 요거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린다고. 그래 명상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 명상하잖아요.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의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 보인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명리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글자 책 보고 있어 가지고 안 돼, 선생님 안 돼. 더
진짜 도인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을 벗어나서 이 의식에 들어가가 무의식으로 다 봐야 된다니까. 아, 빨간 신발 신는 사람이 오늘 10시에 오는구나. 스님. 그 사람이 김씨성을 가졌는데 딸을 데리고 오네. 이런 거. 그죠? 그것은 어디예요? 그 의식, 자기의 마음,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수행을 해야지 도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은 이제 그만 보자. 명리학 책은 그만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이죠, 업. 이게 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의식인데 의식이 이렇게 가지고 계속 나왔는 것인데, 그죠? 얘가 무의식 중에서 자꾸 한 생각을 일으켜서 시킵니다. 제7식한테. 뭐냐면은, 야, 칼을 쥐어라, 칼을 쥐어. 사람을 죽여라, 사람을 죽여라. 그럼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그래, 저거 보면은 내가 가만 안 두고 내가 때리고 싶은데. 이게 뭐, 백호, 괴강, 양인이니까 내 때리고 싶은데, 내 성질나만 나 때리고 싶은데라는 의식은 여기서 자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시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시켜나가는 거예요. 명령이 전달된다고. 그러면 자기는 보면은, 이씨, 네가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덤비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의식이. 그러니까 명리학은 업을 이어가게 하고, 그죠? 운명의 분에 맞추어 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업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소멸하게. 너 괴롭지?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안 괴로운 사람이 없는데, 너 괴롭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고. 그죠? 그 명리학자는 뭐예요? 괴로운 거는 돈으로 해결되니까 돈만 잘 벌으면 된다. 돈 잘 벌려면 네 직업 잘 찾으면 된다 이거야. 선생님, 차원이 다르죠? 명리하고 선생님, 부처님 말씀하고 선생님 차원이 다른 거야.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육도에서 이제 사막도는 막 저 동물 막 이래 막 그 지옥 막 우리보다 인간보다 이제 영성이 낮은 세계잖아요. 세계관에서. 그런데 그것 막 더 끌어올리는 거죠. 한 단계씩 자꾸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고 계신 분들이 스님들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사람 돈 잘 벌고 살게 해주자. 여본생만 보고 여본생만 보고 해주자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이 생이 선생님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손살같이 지나가서 선생님 20년 뒤에 우리는 또 몸을 바꿔야 돼. 그러면 그때는 또 뭐야 선생님? 뽀로로를 또 봐야 되는 거야. 뽀로로를 또 본다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그러면 똑같이 또 이걸 또 해야 반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스님들은. 그건 모르겠고 여본생만 돈 잘 벌고 살게 해주자라는 게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